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마인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뢰를 밟아놓고, 일어나는 일들. 근데 그 지뢰를, 물리적으로는 지뢰를 밟은 거지만, 영화 감독이 기가 막히게 자기 삶 안에 감정의 지뢰, 생각의 지뢰를 삶에 뒤돌아보면 이 상처를 밟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내면을 잘 믹스해서 기가 막힌 영화를 만들어놨죠.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분명히 소뚜껑이야 괜찮아라고 말하기에는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정말 뭐에 씌인 듯 딱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내면 속에 있는 내면의 벽들이죠.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함께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어, 이 하나님의 다림줄,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많은 강의들이 있고 또 많이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강의로 듣기도 하고 하지만 전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은혜를 받아요. 또 은혜를 새롭게 받고 또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끝낼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냥 여러분 도와주기 원하는 마음에 책 읽기에 도움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 한 3, 4시간 정도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책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될 거라는 마음이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고 할 때마다 또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 내면 하나님만 보면 막 달려가다가 왜 내가 여기서 힘들지? 왜 나는 이렇게 반응하지?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거죠. 소뚜껑이라고 아무리 인지를 해도 난 자꾸 놀라는 거 같으면 어떻게, 저 자라 아닌가라고 놀라고 멈춰버리고 프리즈 돼버린다 그러죠.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하는 걸까?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되어진 벽들, 마음의 벽들, 속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세워야 된다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함께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브루스 탐슨이라는 박사님이 의사이면서 박사님이 자기의 삶의 얘기를 일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얼이란 형제 부부를 상담을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쫙 얘기를 하는데 레얼이라는 사람이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였어요. 어, 부인 되는 사람은 참 신앙도 있고 해서 저 남편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좋은 사람 같은데 자기 삶을 내던져 버립니다. 알코올과 마약으로 삶을 내던지고 늘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사람과의 사이에서 뭐 조금 불편하면 막 분노해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좀 상담 좀 받자 도움을 좀 청해서 겨우겨우 상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이렇게 브루스 탐슨 박사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과 시간을 보내주셨나요? 그런 질문을 했더니 아버지로부터 적절한 훈육을 받았습니까? 경계에 대한 또 사랑으로 훈육받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내면적 결별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좀 이렇게 나쁜 손버릇이 있어서 뭘 훔쳤는데 경찰에 붙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유치장에서 끄집어낼 수도 있는데 너는 한번 혼나봐야 돼 하면서 7일 동안 내버렸다는 거예요. 넌 배워야 돼 하면서 배운 게 뭐였냐면은 아버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난 다시는 아버지를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걸 배워버린 거예요. 12살, 13살 때 맹세 안에 확 들어가 버린 거죠. 불공정하고 부당한 아버지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할 때 주먹이 꽉 쥐어진 레어리의 모습을 박사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감정들을 캐치할 때
불안정, 두려움, 근심, 굴욕 뭐 이런 것들에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적 선들을 발견했는데 이 레얼이라는 사람 나가고 나서 브루스 탐슨이 갑자기 그 이 레어리와의 비슷한 감정적 이 뭐라 그런가 결속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도 기억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아, 레어리야 너 옆반에 가가지고 시계를 좀 보고 몇 시인지 좀 알려줄래라고 담임선생님이 보냈는데 이 어린 브루스 탐슨 박사는 어린 브루스 탐슨은 시계를 볼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가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오면서 어, 그냥 6시 뭐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가만 보다가 웃어버린 거예요. 아이들도 같이 웃고. 그때부터 선생님이 좀 밤 분위기를 띄우려고 그러면 얘를 자꾸 어떤 웃음거리의 어떤 대상으로 자꾸 삼는 그런 일이 있었고 실수할 때마다 자를 갖고 브루스 탐슨의 손가락을 톡톡톡 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갑자기 레어리와 수 감정적 공동의 결속이 이렇게 된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가혹한 권위의 인물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상처라는 공동 분모가 분명히 생겨버렸어요. 그 일이 남겨진 정서적 결과로 압도되어져 버린 감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릴 때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나도 한번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떠들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 옆반 선생님 왔는데 우리 반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날은 옆반 선생님이 돌봐야 되는데 자꾸 애들 다 떠드는 거예요. 막 떠드는데 선생님 통제가 안 되니까 저기 또 반 그 대표되는 데서 한 명 보내라고 해서 내가 가게 된 거예요. 아이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웃긴 8살짜리 아이인데 8살짜리 아이를 들어가자마자 그딱 옆반 애들 있는데도 따귀를 탁 때리는 거예요. 그냥 맞고 확 쓰러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서른 조금 넘은 지금으로 그 녀석. 이 겨우 이제 진짜 아유 정말 하여튼 그때 그랬었어요. 그때 그걸 뭐 이렇게 때리고 뭐 하는 거를 다반사로 생각했지만 이 뭐 정서적인 어떤 게 딱 이제 뭐 사람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어떤 대표가 돼서 가는 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렇게 싫은가 나는 그런 게 어떤 때는 이제 아 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나면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10대 히피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마약하고 범죄하고. 그러다가 유일하게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변함없이 기대를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봐주긴 했는데 문제는 이 레오리가 상처를 받거나 절망하게 될 때는 참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분노를 해버린다. 분노를 계속 폭발하는 그런 어떤 버릇이 생겨버렸다. 사람을 믿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러지 못하는 자기 모습 때문에 그래서 제일 겁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에게 그냥 확 또 분노할 그게 제일 또 겁난다. 점점 그러다 보면 점점 우울해지고 화가 치밀 때마다 아이와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하게 될지 모르는 자기 모습. 어쨌든 그 두 번째 만남에서 드디어 안경을 벗고 좀 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이가 됐고 같이 기도하는 수준까지 됐다. 주님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자, 이것이 브루스 탐슨 박사의 이 내 마음의 벽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계시가 갑자기 임하고 뭐 오랫동안 의사로서 또 이렇게 숙련했던 그런 어떤 경험들도 있는데 레어리와의 만남이 아주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만남에서는 사랑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냐 했을 때 고개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아내만큼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판 대신에 진정으로 자기를 받아들인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글라스 벗고 눈물을 흘리고 그 순간에 뭔가 탈출됐다는 느낌. 서로 이제 어떤 그 감정의 나눔 안에서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가 비친 뭐 권위자의 대표는 부모니까 일단 부모가 미친 부정적 영향 이게 뭐였을까?
왜 이 사람을 여기까지 살게 했을까? 이런 걸 보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굳어지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바로 부모로부터의 거절감이었다. 심한 거절감 때문에 아, 뭐가 나와요? 거절받으면 상처가 생기죠. 상처가 생기면서 좌절과 우울로 가는 것이 있지만 또 반대편도 확 생겨버려요. 뭐예요? 반항. 네, 반항과 분노. 이 두 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이 레어리는 두 번 다시 내가 만나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의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 그런 태도,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하나의 삶의 태도가 돼버린 거예요. 누구도 신뢰하지 않겠다는 반항심으로만 점철되어 버린 거예요. 삶이. 그러다 보니까 부도덕, 범죄, 마약으로 거절받은 마음의 표출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 거절감이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체계를 만들어버려요. 네. 사랑받지 못한 마음. 네. 권위자의 영향,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 교재 보면은 다림주는 건 뭐냐? 잘못 생각 체계들이 거절받은 생각, 거절받은 감정으로 내 인격의 벽을 만들어 놨던 거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떠하다라는 것, 나를 향해서 정말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잘 다림줄로 해방시키고 바른 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벽을 없애는 게 아니라 왜곡되어진 벽들, 퍼스널리티를 하나님의 해방되어진 사람으로, 사람이 정말 변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해지면 변해요. 이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친밀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어떻게 보면 내 옛날에 자유롭게 아버지 엄마 품 안에서 놀았던 그 순전한 그 모양의 자유롭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치유와 자유를 위해서 이 강의가 목적되어져 있습니다. 친밀감의 회복에 무엇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고통의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어떤 흐름들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강의의 목적이 그런 목적인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브루스 탐슨이 이 강의한 얘기를 좀 더 개인 얘기를 좀 해가면서 풀어내는데 의료 선교사라서 비전을 받았는데 뭐 10대 때부터 머리도 좋고 하니까 공부하다가 기도 중에 수련회 중에 의료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받았는데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두 번 정도 낙제를 한 거예요. 본과에 들어갔는데 이게 자기 삶이 이해가 안 간대요. 아니 불러놓고 왜 실패하게? 난 이거 좀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불러놓는데 갔는데 자꾸 실패하게 만드니까 아니 내가 구제불능인가 이런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이상한 거절감 이런 마음에서 아니 불러놓고 왜 나를 몇 번씩 떨어뜨리게 하지? 그래서 아니 그만두고 난 선교지를 갈란다라고 마음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다가 하나님 음성처럼 이렇게 들려준 게 이런 거였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선교지를 나가도 그분한테 별로 쓸모가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머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법들을 그 부름의 자리에서 온전히 이루면서 28살 돼서 아주 빠른 속도죠. 의학 박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YM과 외계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과정 안에 환자도 돌보면서 몇 년간 환자 돌보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뭘 하나 깨달음이 있는데 환자를 자꾸 돌보면서 느끼는 게 그들의 생활 방식이 변하지 않고는 자꾸 병이 재발되는 걸 보게 돼요. 육신이든 정신이든 그 생활 방식과 태도의 어떤 것이 변하지 않으면 이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자기가 하고 있는 의료 사역의 한계를 맛봤다는 거예요. 그때쯤 하나님이 세컨 컬링을 준 게 하와이 가게 해서 YM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는 명백한 인도하면서 자기는 명백하다고 갔는데 이게 황당한 경험을 한 거예요. 뉴질랜드 의사이기 때문에 하와이에서는 다시 의료 시험을 봐야 되고 인턴 과정을 거쳐야 된다니까
또 멘붕이 온 거야. 자매가 당신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음성 들은 거 맞냐? 막 이러고 막 아예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 그래 또 같이 기도하는데 명확하게 또 음성을 주신 게 있어서 기대하면서 보자라고 하면서 인도하심과 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 가진 동안에 내적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해야겠다라고 판명을 하고 기다리는 과정 안에 로렌 커닝햄 YM 창시자를 만나서 설립자를 만나서 얘기한 도중에 그 두 사람도 기도 부탁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사야서 54장 장막을 넓히 펴라. 그 음성을 하면서 의료와 심리학과 상담 요걸 연결해야 한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 같다라고 답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담학교가 시작되어진 게 이게 내적 치유 학교야. YM네. 이게 그러고 나서 세계적인 유명한 어떤 강의로 이제 변화가 됐고 그 강의의 중심이 내 마음의 벽이에요. 자, 이분들이 하나님의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한 얘기를 들으면 아, 하나님 참 재밌게 일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우리 삶을 향해서 결코 던져놓거나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는 사람도 먼저 다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다 허락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신하게 만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앞부분에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우리는 회복을 하는 그 과정 3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실래요? 3페이지, 교재 3페이지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 친밀함의 회복이죠. 그림을 하나 보면요. 로스트 차일드, 어떤 가정의 얘기가 로스트 차일드 그림이 있는데 아마 뜰 거예요. 보면은 많이 보셨죠. 잘못되진 퍼스널리티가 당장은 피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울고 있는 거야. 사랑받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나누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홀로 너무 외롭게 울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잘못되어진 다림줄로 벽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도 아담을 부를 때도 동산을 거닐면서 친밀함 안에서 부르세요. 야단치려 부르시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러신 분이세요. 아이를 품어 안고 또 대화 나누고 이런 걸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친밀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고 왜곡된 그런 모습을 딱 보여준 게 로스트 차일드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 다 사실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곡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일단은 이 벽을 조금 보수를 해야 되는데 기준점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내가 만든 다림줄 왜곡되어져 비뚤어진 게 아니라 다림줄이 뭐냐면은 벽돌을 쌓을 때 밑에 쇠추가 있고 벽돌 건설을 이렇게 벽을 만들 때 중력을 따라서 딱 줄을 튕기면 정확하게 줄이 잡히잖아요. 그 줄에 따라서 벽돌을 딱 세우는 거예요. 바른 벽을 세우는 기준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다림줄이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퍼스널리티가 여기에 맞추어져서 기준을 맞추어져서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안정되고 견고한 삶의 다림줄이 세워지길 원하는데 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개인화해서 내면을 들어가 보면 이게 뭐냐 4페이지를 조금 봐주시면요 어, 그림 3을 보면은 밑에 그러니까 위에 그러니까 맨 위에는 인식론 내가 어떻게 아는가 진리를 내가 어떻게 아는가라는 부분은 방법론이에요. 이거는 조금 어, 그러니까 내 생각 뒤에 있는 게 전체적인 구조이고 밑에 세계는 내가 누구인가 아, 존재론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목적 나는 어디로 향해 있지 내 삶은 목적론 그리고 나에게 가치 있는 건 뭐지라고 말하는 가치론 자 이걸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지라고 하는 거는 인식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모든 인식론, 존재론, 목적론, 가치론을 합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월드뷰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완전한 월드뷰는 하나님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실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계관과 이렇게 맞닥뜨려져 가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존재를 가지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아느냐라는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믿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예. 그 방법론을 채택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 통해서 내 생명을 이해하고 존재를 이해하고 그러기를 결정하겠다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인식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나는 누구인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구세주가 계시고 나는 그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존재론에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이 없으면요. 이런 존재와 목적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다림줄이 튕겨지지 않으면 제멋대로 만들어지는 되게 멋있는 집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한 집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그림과 다섯 번째 그림 대체로 보면은 이제 여러분 이거 한번 이 사람과 다섯 번째 사람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여자분이 있고 남자로 치십시다. 남자가 갑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갑옷 입은 사람은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느낌상의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방어적이다. 자기를 감추고 있는. 감추고 있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안 보려 한다. 어? 네? 안 안 보려 보려 한다. 네. 왠지 좀 무기력해 보이지 않아요? 칼은 뭐 이건 없잖아요. 그죠? 방어만 하고 있어요. 한다. 요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두려워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외롭고 무기력하고 취약하고 수동적이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침체된 느낌이 있고 희망이 없다. 이런 종류의 것들이 계속 이제 되는 거예요. 상처 입으시면요. 갖는 갑각류적인 그런 태도. 자, 이쪽 라인을 한번 보십시다. 여자분 활을 들고 있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얼굴 표정도 보통 표정이 아니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표독스러워 보이네요. 공격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자세. 공격적이다. 공격적인 모습.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비판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네. 그죠? 불안정해 보이고 또 원망하고 언제든지 한번 다가오기만 해봐라 싸버릴까 뭐 이런 것들. 이건 도리어 불안정하고 방어의 최선의 방식은 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사실은 방어적인 건데 비판적으로 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외로움이 있어요. 다 느껴지는 거죠. 그죠? 자, 만약에 이 두 모양이 부부라면 이 두 사람이 부부라면 어떻게 소통을 할까요? 화살을 핑 하고 날렸어요. 그냥 갑옷의 형태일 뿐이야. 핑 던졌는데 갑옷에 맞는 형태일 뿐이야. 어느 쪽도 상처를 받기 원하지 않아. 슬프게도 사랑을 위해서 상처받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아. 그죠? 그냥 이대로 사는 거야. 이게 대부분 인간관계의 우리가 딱 보면 약간 동감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악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갑옷을 필요 없다. 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충격에 직면하는 것을 우리 하자. 갑옷을 벗고 화살을 좀 내려놓자. 자신의 갑옷 뒤에 숨어서 그의 정체를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딱 도망가 버리는 유형.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를 용감하게 하나님의 의견 안에서 세워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감정 때문에 너무 아프다는 기억 때문에 그 속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해결하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가지 않고 이러고 공격적인 사람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상처받음에 대한 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해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하면서 공격자를 변해버려요. 둘 다 상처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사실은. 그래서 어떤 눈으로 형성되는가 이게 얼마나 생각의 벽이 왜곡된 상태냐. 두 가지가 다. 그래서 세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의 마음을 회복하기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근데 기가 막히게 여러분 보세요. 철학자도 이걸 알고 있어요. 니체가. 인간의 첫 모습은 어때요? 짐을 지는 낙타와 같다. 대부분 사람은 갑옷 입고 살아간다. 짐지고 이러고 살아간다. 짐지고 그러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이거 벗어 던져버려야지. 누가 내 삶을 내 망가뜨려 하면서 힘을 확 내 사자같이. 그러나 이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 사자같이 힘을 확 내버려. 이게 뭐예요? 사실 활 쏘는 거예요, 이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아니, 그래서 너무 눌린 사람이 이게 표출하는 건 좋은 거야. 그런데 표현하는 것과 폭발하는 건 달라. 표출하는 하나 가르쳐 주니까 폭발을 해버려. 그러니까 어쨌든 폭발하면서라도 표현하는 것을 시작은 참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갔는데 니체도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자의 모습으로 가는 것도 온전하지 않다. 뭐냐?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돼서 창조적으로 있는 그대로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창조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게 최고봉에 있는 인간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니체마저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아이와 같이 정말 뭔가에 기분 좋을 때 뭐 모래밭에 가도 한 시간 두 시간 몰두해 막 애들끼리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아이의 마음. 그게 재미있는 거야. 마음과 마음으로 애들끼리 막 그냥 만나면 금방 친구가 돼. 그거 참 신기해요. 그죠? 마음과 마음으로 아무런 벽 없이 이렇게 오픈리스트도 되어지고 삶이 충만해요. 그냥 믿어 아이들끼리는. 용서하고 아이가 갑자기 삐져가지고 나 쟤는 절대로 안 봐. 이런 애들 봤어요? 조금 머리가 들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사실은. 그죠? 용서도 굉장히 빨리 하잖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그래 굉장히 가르치기 쉬워요. 고집스럽게 나는 절대로 안 해라 이런 맹세하지 않아. 그래서 가르치고 플렉시블하죠 감정이. 사랑을 표현하고 받는 것에 아주 좋은 어떤 특징들이 있고요. 섬김이 있고 어쨌든 아이들은 이런 따뜻한 훈육 또 접촉을 통하여 사랑받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표현들의 그런 시간들 아이들에게 이런 사랑의 훈육들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너무 나쁜 짓 하는데 가만 냅두고 그 사랑 안 하거든요. 적절한 바운더리를 얘기할 때 사랑으로 훈육하는 것도 아버지 나 이렇게 사랑하신 거구나 엄마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는 안정감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훈육하라 그러면 또 이렇게 부모들이 또 이제 한길 넘어가지고 애를 쥐잡듯이 잡아버리잖아요. 다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왜곡된 벽들이 자꾸 부서지고 하나님의 다름줄에 세워지는 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더 좋은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벽을 둘러싸고 있는 마음의 변화를 우리는 도전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그분의 다림줄이 내리는 거예요. 성경 아모스서나 에스겔서나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림줄 내리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실은 개인적 마음 속에 그 성경 안에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할 때 페이지 1페이지를 보면은 마음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 보면은 마인드에 관해서 204번 얘기를 했고 will, 의지에 대해서 몇 번 했습니까? 175번 얘기했고 이모션, 감정에 대해서 166번 했는데 이 모든 것의 총체적 속사람을 257번 제일 많이 했어요. 헬라어로는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했고 헬라어에서는 카르디아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혼과 영이 합쳐진 어떤 속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캐릭터, 그러니까 퍼스널리티라 그래요. 캐릭터보다는 퍼스널리티,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게 참 애매해요. 퍼스널리티, 캐릭터. 어쨌든 그 사람 그러면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영적인 색깔, 생각의 색깔, 이모션의 색깔 이런 것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분의 다림줄을 내리시고 그 삶 속에 우리가 발전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로 책임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어?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계속 바르게 하길 원하신다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속 사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변화. 그래서 마인드가 하트가 변화되면 이 사람이 변해요. 생각이 변한 사람도 있고요. 마음이 변한 사람이 있어요. 결국 생각과 이모션과 이 모든 걸 변화시켜서 우리의 퍼스널리티를 변화시킨 게 원하는 거죠. 우리가 건물에 입주해도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감리하는 분들이 와서 딱 보는 거예요. 이게 다림줄을 딱 잘 돼 있는지, 건강하게 튼튼히 무너지진 않는지. 이번에 포항에서 보니까 빌라도 막 물에 떠내려가는데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쫙 기준을 잘 벗어나지 않고, 기준에 벗어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거절감에 대한 속 사람의 이 상처, 스트레스, 긴장, 불안정, 거기서 나오는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깊은 내면이 건강하게 다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건강한 자기 모습에 발견하는 모험을 시작하는 게 다림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세션 부분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래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 근데 왜 내가 빨리 좀 변화를 갖고 싶은데, 그죠? 왜 빨리 안 될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루스 탐슨 박사도 인생의 여정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면서 가잖아요. 그 사이에 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야라는 거를 깨닫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75세에서 100세까지 기다렸잖아요. 25년 걸렸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진짜 약속 지키는 분이시네. 두 번째, 그러면 나를 안 떠나셨다는 소리네. 그 외로움 가운데도. 그 다음부터는 외로움의 감정이 와도 하나님은 안 떠나시는 하나님이야.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아요. 마음이요, 자기를 얼마나 많이 쏟는지 몰라요.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어떤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갖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 그대로가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을 긴 인생 여정을 통해서 갖기 원해서, 또 두 번째는 내가 누군지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완전한 사랑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로 하여금 또 경험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넣는 이유들 주세요. 네. 헬리나 하면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치유가 빨리 되지 않는 과정을 통해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과정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깊어짐을 경험했다라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친밀함을 깊게 하는 과정이에요. 내 모습 때문에 얼마나 스트럭을 많이 합니까, 솔직히. 나는 왜 이러니까, 이럴 때. 그래서 다림줄 강의하면 거의 한 2주에서 3주 강의를 하거든요. 그때 되면 사람들 얼굴 다 부죽죽해요. 왜냐면 뒷부분에 가면 엑스레이처럼 막 세부상 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내 얘기야. 그럼 막 힘들어 주는 거예요. 옛날 기억이 다 들춰지니까 좀 안 들춰주면 좋겠는데 다 들춰지니까 막 이게 민망해가지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강의가 될 때는 이게 막 날아간 듯이 또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하다. 한번 내 속에 있는 잘못되진 어둠들 이런 것들이 내가 이렇구나라는 걸 맞닥뜨리는 게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나에게 굉장히 건강한 좋은 시간들이에요, 사실. 네. 자, 그래서 이제 6페이지 우리 두 분은 이제 줌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일날 오면 교재를 받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한번 그림 6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한번 읽어줄래요? 한 패러그래프 크게 여기다 다 들리도록. 속임으로 인해 쌓는다. 앤 할머니 보통 30년 결혼 생활이 20년 전쯤 실수를 한 남편 때문에 계속 마음속에서 남편에 대한 생각이 암세포처럼 자라나서 잘못 쌓는다. 편집증, 비판적인 마음,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속아온 삶,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시간들,
자신과의 대화가 깊은 거짓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했다. 애는 이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출 때만이 그녀가 자유케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다림줄과 다른 거짓된 다림줄이 거짓된 길로 들어가게 한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일반적인 속임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른다. 네, 앤 할머니가 30년 동안 결혼 생활했는데 20년 전쯤에 실수한 남편, 관계에 실수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편에 대한 생각이 홀로 있을 때마다 계속 암세포처럼 잘못된 생각들, 편집증, 비판하는 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세포처럼 자라나서 내 감정과 생각을 왜곡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속임당하는 사람, 항상 유주당하는 사람, 항상 어떤 사람? 피해자 망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TV에 누구죠? 요리하는 분 남편. 대충. 아니, 그 여자분 무슨 해자 들어가는데. 해정? 해정 무슨 해정? 저기. 이해점. 맞아. 그 남편이 실수를 한번 했다고. 근데 그걸 계속해서 막 풀어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 남편 좀 훌륭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훌륭하단 말이 좀 이상한데 표현이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 수치감을 있는 그대로 오픈을 하고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사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는. 그러나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만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앤 할머니는 자기 내면과 자기와 자기 내면의 상처와의 대화를 너무 많이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이 왜곡되잖아요. 왜곡된 것으로 보니까 잘못된 대화를 너무 이끌어내요. 야, 너 또 이렇게 하면 거짓, 절망, 계속 그런 생각만 불 때니까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락에 가버린 거야. 그런 얘기가 챕터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게 속임이라. 거짓된 다림줄에 대한 속임이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들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바라게 하거니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계속해서 무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무시를 보며 거짓 것을 던졌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후석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건강이 없으나 건강이 있다 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그래요. 잘못된 벽인데 인정을 해줘 버린다.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성 무너진 데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대비를 하려고 준비하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성벽을 수축해서 건강한 방어력을 갖는 사랑의 면역을 갖게 만드는 그런 노력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불안에 따라서 우리가 되는 대로 성벽 쌓아놓으면 그 됐다라고 인정해줘 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감정에 속아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짓 선자 역할들을 누가 하느냐? 부모. 야, 돈이 최고야. 하나님 내 주먹을 믿으라.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신앙이 뭐 신앙은 교양이지. 어떻게 신앙 하나님 야, 그 하나님 소리 하지 마. 결국은 돈 문제야. 교회도 봐라. 저런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은 부차적인 결혼할 때 야, 신앙보다는 좀 환경 봐. 그래서 안 믿어도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해요. 네. 선생님도 그 시대적인 선생님도 그렇고 동료들 시대의 문화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대중매체도 그렇고 영화를 보면은 아 요거는 뭐 하우스 오브 카드인가 우리 구본우 목사님이 보라고 해서 내가 잠깐 뭐 짤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는 그냥 윤리 자체가 성경적 윤리가 다 무너져 있어요. 다 무너져 있는 건데 권력을 위해서 어떤 암투를 벌이는지에 대한 뭐 그런 얘기들 이렇게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잘못된 벽을 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적 벽을 쌓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회복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시대적인 사람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마저도 가서 데모해야 된다. MBC 가서 스트라이크 일으키자. 그 교회 지도자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게 MBC다. 그걸 가서 데모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막 주는데도 성경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런 것들을 믿게 만드는 야 그러면 안 돼. 변호사 사가지고 지금 당장 네가 좀 네 이익을 찾아야 돼. 야, 바보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에서 요동하는 것들을 틈을 내서 결국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야 이게 보세요. 요거 좀 다른 얘기인데 내가 왜 요 본문은 좀 지우십시다. 내가 너무 옛날 임진왜란 막 생각하면서 집어넣은 그게 있는데 어쨌든 이건 좀 지우십시다. 지우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마음으로 그것을 느낄 수 없다면 믿지 마라. 그럼 뭔 소리예요? 네가 마음에 느끼고 본 것 자체가 네 삶의 기준 돼야 되지 않겠냐. 그게 뭔 소리예요? 마음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저에게 상담 온 진짜 황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야. 한 두 케이스가 있어요. 크게는.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강한 감동도 있고 환경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신은 유부남 물분이 아니냐. 말이 되는 소리냐. 근데 이 느낌이 너무 강렬하니까 믿어버립니까?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마음이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것들을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폭풍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공격하는 폭풍들이 있다는 거예요. 튼튼한 집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폭풍이 일기 시작하면 막 어려워집니다.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다 깨지고 마약으로 술로 범죄로 뭐 여러 가지 실직으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죽음으로 이혼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지 않지만 이런 케이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보십시다. 네. 폭풍이 오르는 것을 볼 때
경계태세, 두려움, 완전한 황폐함을 통해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과 깨어진 마음으로 벽돌을 뒤로 한 채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폭풍이 오려는 것을 볼 때 경계태세라고 이 양극단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세워야지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는 용감함이 필요해요. 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걸 다룰 거 이제 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이 정도로 하면 이 책을 어떤 내용으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아마 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벽 뒤에 숨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림 7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그림 7번째를 보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이 벽 뒤에 숨어 있죠. 나 피했다.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했다 하는데 뭐가 나옵니까? 벽 속에 뱀이 있어요. 틈 사이에 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날 물어 죽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바르게 세워주지 않으면 결국 내가 죽게 되지. 그런 모습들을 아모스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네. 자, 그래서 그림 8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케이, 넘어가십시다. 8번. 네, 그림 8번 보면 자신을 보호하려는 벽이 사실상 우리의 삶의 본질을 강탈하는 생각이 되어버린다. 처음에는 당연히 위험을 피해버리는 방식이 갑옷 안에 들어가고 창 딱 들고 있고 편한 방식인데 내가 갇혀버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딱 갇혀서 내가 나를 딱 가다놓는 그런 방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다시 한번 원래 오늘 주제로 좀 돌아가서 계속 이런 잘못되어진 담을 우리가 쌓을 거냐. 권위자 때문에 일어난 상처, 아픔, 그런 어떤 내면의 아픔들이 잘못되어진 어떤 관계로 계속 갈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관계에 묻기만 해. 사실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이런 방식의 소통 방식이 계속 흘러가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우리 아버지 술 마시고 집어 던지고 파괴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냥 이렇게 저 사람 정말 좋은데 술만 마신 줄 안다.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잘못되어진 생각과 마음에 이 흘려보냄이 아니라 바른 관계 안에 세울 때 권위자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8페이지를 보면 자, 세상에는 완전한 아버지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그래서 이런 걸 다룰 때 또 아버지를 막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너무 또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냥 조심합니다. 막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은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길 거다. 그러면 아픈 사람은 그럼 진짜 내가 아파서 내가 이래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욥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예는 늘 있어요. 아버지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내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지 아버지 원망하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근데 어쨌든 세상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 대부분 권위의 가장 중심에 진짜 아버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아버지 결손 증후군 1979년도에 조사를 해봤는데 미 육군 자녀 군대 나가고 어디 가고 어디 파송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200명을. 아버지 결손 증후군 거기에 따라서 너무 많은 사회적인 이런 아버지 부재로 나타나는 사회적 증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이 결과를 보면.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는 나타나는 반응이 뭐였냐? 분노, 부정적 공상, 그리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다시 막 만나고 싶은 마음, 죄책감, 두려움, 충동적 변화, 태행, 애가 막 말도 하고 잘하고 잘 놀았는데 애가 완전 꼬마 아이가 되고 앵앵해야 되는 그런 거. 근데 퇴행은요, 건강한 퇴행이 있어요. 깊은 자기 모습 내면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하는 세이프티 존에서 나오는 자유롭게 하는 퇴행이 있는 반면에 진짜 애가 되려고 하는 그런 좀 문제 있는 퇴행들이 있거든요. 사랑받으려고 퇴행하는 집 있잖아요. 다 컸는데 애짓 할 때 그거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어떤 건데 너무 심하게 가는 거는 문제가 있는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분노는 결국 범죄로 하고, 아빠 만나고 싶어하는 재결합의 시도는 결국 어떤 관계에 대한 설욕이 강해져요. 안 놓으려고. 이런 애들이 그냥 20대, 30대에 대해서 결혼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스토커가 돼요, 스토커. 그런 게 되는 거죠. 죄책감. 아, 이건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이러다 보면 뭐 거절감, 이게 또 거절감, 죄책감, 이런 수치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와요? 묘하게 이쪽 방향으로 가서 반항으로 나와요. 그런 방향, 10대 반항으로 나와버려요. 그런 게 나타나기도 하고. 내재되신 죄의식은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외면화되어진 방식의 어떤 태도나 죄의식은 범죄로 나타나, 때려버리고 훔쳐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두려움은 신경증, 노이로제로 나타나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뭐 때문이냐? 이 권위와의 관계 문제로부터 내면화되어진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내면화를 우리가 계속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강의는요 별로 도움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영성 훈련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내면 안에서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도움을 얻는 계기가 될 뿐이지. 보세요, 몇 개월 있으면 또 까먹을거려요 우리는.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지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형, good father, angry father, distant father, 멀리 good father, 아버지, 좋은 아버지, 분노하는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 약한 아버지, 또 absent,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재의 아버지, 혹은 사업으로 말미암아 멀리 떨어. 이제 그 absent father나 distant father가 상당히 뭐 비슷한 그런 거죠. 이런 아버지 유형에 따라서 아이들의 캐릭터가 달라져요. 이 굿파더는 좋은 것 같지만요, 이게 또 애매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굿파더일까요? 굿파더 맞는데 이 굿의 정의가 좀 달라요. 그 아버지 그 정서적으로 애들이 막 좋아하는 아버지는 뭐냐면은 뭐 같이 있어주고 훈육하고 이런 건데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이 아버지는 규정도 있고 정말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품고 있는 그거지 규율이 없는 아버지는 아니단 말이에요. 요 굿파더는 어떤 유형이냐면 애를 기분 좋게만 하는, 사탕을 계속 주는 거예요. 막, 울잖아. 뭐 필요할 때 우는데 사탕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달고 있어요. 당장은 너 힘들어? 돈 확 던져주는 거예요. 뭐냐면 욕망을 채우고 있는 거야. 사랑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욕망을 채우는 아버지가 돼요. 그런데 얘가 신앙을 가졌어. 신앙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 늘 줬단 말이야. 자기 욕망을 채워줬는데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당혹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왜 그래요? 이런 착각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인데 그 육신의 이 굿파더랑 착각을 해버려요. 신앙생활 잘 못해요, 이런 사람들. 네. absent father 몇 가지만 얘기를 하시고 다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죠? angry father는 어떨까요? angry father는 angry bird. 그래서 계속해서 폭격을 가해버리면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야단맞는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뭔가 또 잘못한 거지. 용서하시는 아버지 품의 하나님으로 오질 않고 사랑에 설득돼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회개에 돌이킴보다는 늘 죄를 숨기려고 그러고 위축되고 이런 하나님으로 자꾸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absent father, 또 이 distant father,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닿을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채우고 경험하게 해줘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 터치가 필요한. 하나님 좀 나 좀 어떻게 내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좀 이렇게 안정감을 쉽게 못 누려 이런 케이스는. 그래서 이런 게 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위크 파더는 어떨까요? 아버지가 병상에 있어. 그럼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 같은데 무능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이거 못 풀어. 그럼 결국 어때? 내가 알아서 보아요. 비슷한 사람이 되버리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돼. 하나님은 대상이긴 하지만 내가 알아서 해. 저기 계신 하나님이지.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영적으로 풀어야 돼라고 하면서 믿음의 어떤 것이 내가 도달해야 될 어떤 무엇으로 만들어 놓고
고생고생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그죠? 너무 중요한 통찰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아버지가 함께 손잡고 춤추시고 정말 나를 인도하는 좋은 목자가 된다는 의식을 갖는다는 거 얼마나 큰 선물인 줄 몰라요. 네. 그럼 뭐 어떤 하나님이냐? 계속해서 내게 사랑을 주길 원하고 러스트, 그러니까 정욕 U 플러스 러스트는 제로예요. 너 마이너스 U 마이너스 러브 진정한 사랑 없어도 제로예요.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이게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이걸 체험한 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시편 139편에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뱃속으로부터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나의 존재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내 상처난 부분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블레싱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살피시고 아는 하나님, 성경 그대로 믿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고. 나는 이 앱센트 파더에 대한 게 있어요. 8살의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우리 어머님은 또 앵그리 머더였어요. 나도 이제 에이씨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다 그런 결핍 안에서 결핍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찾는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결핍이 에너지가 됐는데 뭔가를 이루고 나서도 결핍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보여줘야지라고 결핍의 에너지가 다 이루고 나도 그렇게 이루은 건요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이 마약한다든지 이상한 길을 걷는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누군가는 이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런 대상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삶으로 보여지고 하는 징검다리 놓는 거죠. 사실은 복음의 삶이 그런 삶이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기준으로 이 브루스 탐슨이 어디 폴란드를 갔는데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지표나무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맴돌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해서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기준이 없는 기준이. 우리가 무신론으로 산다든지 이성이 내가 찾을 수 있다가 노력해서 이성 중심적인 무신론적 이성주의,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인간이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이성 중심적인 사고를 딱 해가지고 내가 찾아봐야지. 해봐. 되나? 윤형 본능이라고. 윤영이 아니라 윤형 본능이 있어요. 맴돌아 결국은. 그때 깨달았다. 나에게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도와주십시오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삶을 인도해서 결국 그 숲을 벗어났다라는 아주 기가 막힌 예화를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이런 곤란, 아픔들, 고통 안에 있을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가 계신 것, 그가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되기 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길을 찾게 되시는 거죠. 그 성경 얘기를 자세히 보면 이 구조 안에 다 들어가요. 자, 압살롬, 아히도벨 이런 사람들은 거절 감정이 강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가정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부딪힌 거절의 감정, 반항의 감정, 바로 엘리의 아들들, 가인, 그냥 이런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다 망쳐버려요. 스토리가 다 그래요. 망쳐버린 인생들. 그래서 권위자에게 3가지 반응이 있어요. 자, 몇 가지 반응이 있다. 갑옷 쓰는 사람. 두 번째는 공격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은 이 두 개 다 쓰는 사람.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에 하고 이렇게. 우린 대부분 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정에 뿌리 내리지 않고 다 이거 사용해요.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러면 아는 것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건 좀 다른 영역이에요. 성경에서 퍼스널리티는 이 마음의 중심, 이 다 합쳐진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찾고 그 마음을 표출하는 행동을 바라보시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변화가 되면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도대체 해결이 안 돼요. 왜 이러실까? 연세가 많은데 말도 안 통하는 어르신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게 있다는 것도 경험도 못하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접촉한 경험이 별로 없으셔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탁 든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해보자. 다 들어준 다음에 끝날 때는 어머니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라고 해서 그것 안에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탁 든 거예요. 그게 좀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노출이 안 돼서 그렇구나. 근데 막 교회는 다니는데 나한테 써먹는 최후의 카드는 뭐냐면 네 이렇게 하면 나 교회 안 나가. 아니 초보 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데서 아니 그게 나한테 협박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이게 뭘까라고 막 묵상하는 도중에 이게 상처받은 마음을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접촉하지 않아서 거절 감정으로 나온 반항이구나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 뭐 자식의 사랑이 얼마나 간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들. 자, 다시 한번요. 거절 감정 갑옷 쓰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판에는 자기 죽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다 숨 막혀서 죽습니다. 이게 자살이에요. 자, 남들 죽이려고 공격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요? 살인으로 인생을 끝내버려요. 권위자에게는. 그래서 13페이지에 보면은 요게 처음에는 거절 감정이 슬픔으로 시작해요. 상처받은 슬픔으로 시작해서 거기 깊어지면 자기 영민으로 가요. 자기 증으로 가고 우울로 가고 그 지성적인 생각이 잘못 들어가 슬픔이 시작돼지고 지, 정, 의지 요 벽들이 지정이에요. 이렇게 굳어가서 절망으로 그냥 절망의 삶을 살기를 결정하면서 자기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이쪽은 뭐예요? 처음에 분노하고 적개심의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자만심, 궤변, 어떤 사람이 대답하면 안 들어.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리고 자기들 막 궤변을 막 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면 맛있어. 이러면서 막 논리적인 것 같은데 논리적이지가 않아. 이게 뭐냐면 화가 나고 자만심만에 빠지면 이런 식으로 궤변이 나타나요. 심적인 고조가 나타나고 막 왔다 갔다 이게 조증이 나타나죠. 우월감. 그리고 감정이 막 격해지면 어때요? 분노 터뜨리다 보면 내가 다 맞고 쟤는 완전히 다 틀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막 분림해버리고 완고해지고 막 휘어잡으려고 하는 일들이 약한 대상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쓴뿌리,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 끝까지 그냥 원수 갚아버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지라는 그런 의식이에요. 전환이 왔을 때 자괴감, 이런 것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쓴뿌리, 비판, 소유욕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막판에 조정하려고. 저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흔들어서 그냥 파괴시켜버리고 싶은 어떤 대상으로 대하는 반항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 두 감정 안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내면 생활을 건강하게 다루는 정원의 내면의 밭을 가꾸는 방식이에요. 오늘 너무 길어졌는데 거절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치는 시가 있고 반항하고 죽이려는 사람 바치는 시가 있는데 요거는 카톡으로 다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저기 듣는 사람들한테는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시간이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서로 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